사람마다 저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95%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점, 나쁜 점이 내게는 5%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 자신이요, 이것이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95%도 좋지만 우리가 100%는 더 좋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100%는 좋은 점을 다 갖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다 5%를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95%를 좋은 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약점 5%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에서 보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95%의 좋은 점을 보고 사는 사람은 늘 자신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는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5%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삶에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그러지? 늘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가득할까요? 5%를 바라보니까 늘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귐이 있을 때, 교제를 하려고 할 때, 저 사람과 좀 친숙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의 95%의 좋은 점을 보고 사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다가 그 사람에게 5%의 좋지 않는 점을 보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돌아서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떠나간 그 사람은 괜찮지만 남아있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는 이 5% 때문에 사람이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 5%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5%는 거의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5%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는 5%가 나는 안 좋은 점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돼보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인생을 다 5% 한번 고쳐보려고 그렇게 살아보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5%는 변하지가 여러분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냐? 우린 95%의 좋은 점을 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다 좋은데 아이고 저 사람 저거 한 가지가 참 아쉬워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때때로 있을 겁니다. 예. 이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이고 우리 아내는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안 되네 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아이고 우리 남편은 참 좋은데 그거 하나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안 되니까 같이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의 95%가 다 좋잖아. 5%안 좋은 걸 누가 커버해야 돼? 내가 커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가정이 됩니다. 예. 좋은 환경이 될 줄 믿습니다. 꼭 5%안 좋은 것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 95%의 장점을 보고 5%의 안 좋은 점은 나에게 커버하라고 부부가 이렇게 맺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95% 좋은 점을 보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늘 5%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이 5% 부족한 거는 늘 누가 채워주시냐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5%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채워나갈까? 여러분 이 채워나가는 방법은 감사로 채워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아이고 좀 저렇게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로 채워나갈 때 5%가 다 덮어질 줄 믿습니다. 예. 나의 단점 뭐로 고칠 것인가?
여러분 감사로 다 덮어나가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우리 읽은 것처럼 기드온은 군사 모집을 끝냈습니다. 군사 모집을 다 끝내서 바라봤더니 오늘 성경에 이 군사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상대방의 연합군, 다시 말하면 당적 군인들이 지금 찾아왔는데 그들은 13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 동원돼서 이스라엘을 지금 초토화시키려고 그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군사죠. 어떻게 보면 총동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군사들이 산 계곡에 지금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계곡에 다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메뚜기 떼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가 산을 다 덮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낙타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낙타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낙타가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죠. 해변에 모래 정도 많다고 한다면 엄청난 인원이 지금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각오가 지금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어떻게 보면 접수해버리려고 아주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연합군이 미디안 또 동방사람 이 아말렉 이게 셋이 똥돌 뭉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리가 초토화시키자고 지금 찾아와서 벼르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다 군사들을 모집한 그 가운데 군인들을 보니까, 군사들을 지금 보니까, 찾아온 백성들을 보니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당당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몇 사람이 찾아올지 그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다 감사해야 될 입장이기도 합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열세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상대가 13만 5천 명이고 지금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는 3만 2천이라고 한다면 줄잡아 계산을 하면 약 4대 1 정도가 됩니다. 4대 1. 예. 그러면 4대 1 정도면 여러분 어떨까요? 전쟁이 싸워볼 만할까요? 싸워보지 않을까요? 싸워볼 만하죠. 왜 그럴까? 4대 1이라고 한다면 저쪽은 하나님이 없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쪽엔 계시는데 4대 1, 이건 얼마든지 전쟁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자신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이 기드온이 흐뭇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고 말았어요. 찬물 끼얹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한 게 뭐냐면 사람이 많다라고 그래요. 사람이 많아. 야,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을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가 많은지 모른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아니 이쪽은 훨씬 없는데 여기가 어떻게 사람이 많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전쟁은 숫자예요. 군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길을 의심하죠. 길을 의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하라고? 돌려보내라는 거야. 돌려보내. 예. 자, 3만 2천 명이 왔는데 그럼 돌려보내면 누구를 돌려보내냐고. 다 개똥이 소똥이 믿고 다 따라왔는데 누굴 돌려보내겠어 여기서. 예. 누구를 돌려보내도 시험이지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 겁나는 자,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사람을 빨리 가라 이거예요. 예. 괜히 전쟁하는데 괜히 두려워 떨면서 남까지 힘들게 만들지 말고 두려워 떠는 자는 빨리 가라 라고 해서 기드온이 담대하게 써서 얼마나 가겠어 하고 야, 두려운 사람들은 떠나가라 라고 외쳤는데 대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2만 2천 명이 그냥 확 커버리고 나서 이 기가 막힌 이런 현실이. 아니 세상에 가라고 그래도 그 인간이 갈 수가 있어? 그렇게 왔으면 그래도 조금 있다 가야지. 아니 가는데 한두 명이 간 게 아니라 이건 2만 2천 명이 갑자기 썰물 빠진 것처럼 물이 확 빠져나갔네.
이거를 바라본 기도는 정말 어떨까 마음이. 와, 이건 진짜 놀랄 일이에요. 이 갑자기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돌아가면 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돌아가냐고. 근데 10,000명이 남았다고 그래요. 10,000명이 남아서 야, 지금 어떡하지?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 야, 기도나 아직 많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많고 적음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니 저쪽은 13만 5천이고 여기는 지금 겨우 있다가 지금 10,000명 남았는데 이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다는 개념이 도대체 뭔가? 아니 하나님, 전쟁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10,000명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뛰어난 군사도 별로 없어. 근데 많다는 거야. 아니 제대로 된 무슨 용병이 있으면 몰라도 이런 군사도 없는데 그게 많아?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 돌려보내는 기준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10,000명을 다 물가로 내보내. 그러니까 물가로 다 갔습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물을 뭐 각가지 다 다르겠죠. 좌우지간 물을 떠서 이게 또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구분을 한 거야. 다 구분해서 쫙 보니까 이쪽이 제일 숫자가 적네. 야, 여기만 남겨놓고 다 가라고 그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마시는 것도 뭘 어떻게 마시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뛰어난 전술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그거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은 숫자가 제일 적은 숫자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지금 300명이 딱 남았네. 요 사람 빼놓고 다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300명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라고 그래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야. 예? 뭐 지금 부르니까 괜히 밥이나 한술 먹으려고 온,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기냐는 거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유는 간단해요. 뭐가 간단한지 아세요? 하나님 방법하고 인간의 방법만 구분할 줄 알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우리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구분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아주 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게 인간의 방법인지. 근데 이거를 구분할 줄만 안다면 우리의 삶이 질이 많이 달라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고 인간의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군사가 필요 없다는 거고, 인간의 방법은 군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사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싸움을 했을 때, 전쟁을 했을 때, 이겼을 때는 그 전쟁이 누구 거? 우리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서 내가 이기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이겼다고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겼다고 괜히 교만 떠는 거 나 보기 싫으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싸움은, 사실 모든 전쟁은 하나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지. 모든 싸움은, 이런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은 누구의 거냐? 모든 전쟁은 오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절대로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도원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하지 않는 전쟁은, 그 전쟁은 어떻게 될까? 그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패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하면 군사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고 전술도 필요 없고 전략도 다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가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전쟁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은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전쟁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위기 앞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나갈 때 그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만 찾으면 여러분 삶은 해결은 쉬워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나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은 절대 사람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돌려보내서도 안 돼요. 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32,000명이 모였을 때 절대로 돌려보내면 안 돼. 이거 품어야 돼. 이거 돌려보내면 우리 끝나는 거야. 그래서 못 돌려보내.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여는 거예요. 가슴을 열고 마음도 열고 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는 거예요. 갈 자는 다 가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딜을 합니다. 네가 돌려보내야 내가 미디안 군사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안 보내면 미디안 군사가 내 손에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을 주는데,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 이걸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 방법은 나오지가 여러분 않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300명만 보내주지 왜 32,000명 괜히 보내줘갖고 사람 말이야 마음 상하게 만드냐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300명 필요했던 건데, 예. 그러면 300명만 보냈어야지. 처음부터 왜 이렇게 왔다가 그냥 마음 아프게 가고 말이야 오고 이러냐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드온이 군사 모집을 했어요. 야, 우리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자, 나와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고 300명만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냐고. 거기서 기드온이 나 이거 안 해. 이거 300 맞고 어떻게 싸워요? 라고 처음부터 했겠지. 실망하고 주저앉고, 아이고 하나님 나 뭐 양털 사건도 안 생겨. 양털 사건이 생길 수가 없어. 처음부터 그냥 다 포기해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서 봐라, 이렇게 봐라 라고 얘기해서 이 기드온이 알려준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 순수하게 기드온은 인간의 방법을 접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구나. 만약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했을 때 두려워서 겁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어서 어차피 전쟁하면 그 사람들 갈 사람들인데 어차피 돌아갈 사람들 미리 보낸다는 것, 하나님이 미리 보냈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그가 더 하나님 앞에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다국적 전쟁의 싸움에 있어서 이 전쟁은 누구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전쟁은 승자가 누구며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만들어줬으며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은 누가 가져가야 될 것이며, 이런 것을 기드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기드온도 이 모든 300명만 남겨놓고 다 32,000명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돌려보낸 게 참 많이 있어요. 예. 뭘 돌려보낸가 봤더니, 생각해봤더니 마귀와 사탄을 돌려보냈어. 어디로? 무적행으로. 그들을 다시 알아가지 못하도록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질병을 돌려보냈잖아. 질병을 돌려보내니까 우리가 치유함을 입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돌려보냈어요. 죄악을 돌려보내니까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어둠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돌려보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고, 심지어 죽음과 사망까지도 예수님은 다 제자리로 돌려보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돌려보냈나? 그 이유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 정상 위치로 다 돌려놓고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돌려보내라, 너희도 돌려보내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돌려보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무개야 너 이거 돌려보내라고 한다면 나는 뭘 돌려보낼 건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돌려보낼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 이거 빨리 돌려보내야 돼요. 우리의 욕심 돌려보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 증오, 이거 빨리 여러분 돌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 음행, 교만, 아픔, 이거 다 돌려보낼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요 주님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아무개 용서해라 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랑해라 하면 하는데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살겠느냐? 용서해줘라, 이제 네 마음에 지워라, 네 마음에 돌려보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음의 독소는 우리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돌려보낼 건 빨리 돌려보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증오가 가득 우리 차 있으면 내 삶이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빨리 여러분 돌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돼. 이거 안 돌려보내면 안 돼.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성분이 목사님 참 남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남자가 이해가 안 돼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이상해요? 아니 내가 싫다고 맨날 할 때는 맨날 뒤를 졸졸졸졸 따라오다가 왜 사귀고 나면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했겠죠. 처음에 사귈 때는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이제 앞을 보고 나니까 그만 싫어졌겠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그건 오해가 아닌데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헌금 여러분 또 어때요? 제가 헌금 같은 것도 사실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야 내 거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리도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11조 같은 거는 어때요? 야 그거 내 거야, 내 거니까 네가 다 쓰고 네가 10분의 1을 나한테 돌려와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당장 11조 하면 생활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없는데 아니 11조를 드리고 나면 한 달 우리 어떻게 살아? 이거 진짜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못 돌려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지. 왜냐하면 생활이 우리 당장 문제가 오는데 그러니까 못 돌려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 안 된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야 미디안 군사가 내 손에 접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안 돌려보내면 우리는 그래. 그러나 돌려보내면 우리에게 다시 우리는 3만 2천을 지키다가 13만 5천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돌려보낼 때 13만 5천이 내 손에 잡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것도 돌려보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말은 돌려보내는 게 쉽지.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돌려보냈냐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돌려보내는 문제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 여러분 감사로 돌려보내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도 우리를 돌려보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우리가 찾아보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나? 우리는 그대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찾아온 군사 3만 2천, 2만 2천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 10,000명도 300명 거 다 갔어. 그들이 돌아갈 때 정말 기드온의 마음이 정말 싸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손을 자르는 듯한 아픔이 있을 거고 정말 자기 발을 도끼로 찍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기대감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니까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사는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고 있을 때는 감사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감사는 더 많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려보낼 수 없는 것들을 감사로 돌려보낸다면 하나님은 돌려보낸 것보다도 더욱더 크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군사를 의지할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인간의 방법을 붙들고 있을 때는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있을 때는 감사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는 성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성숙?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차이점은 있다면 보는 시각이 여러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누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나? 라고 하니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감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보낼 줄 알죠. 왜? 그 누구로부터 온 줄 아니까 당연히 누구로부터 가는 걸 압니다.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받은 게 있는데 받아놓고는 이거를 누릴 줄 모르는 거야. 그냥 움켜만 쥐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누려야 돼. 이거를 누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시기하고 질투야. 자기는 더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이 가진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원망과 불평만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 절대로 못 돌려줍니다. 돌려줄 수가 없죠. 왜? 그 돌려주는 게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돌려줘?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성숙이냐 미성숙이냐고 봤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그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로 우리가 돌려보낼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부분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든 것 전부가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약점도 나의 장점도 모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어떤 것은 이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다시 다 돌려드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자식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내 사업체, 그것도 사실 내 것 같지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업자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도 하나님 거야. 우리가 나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도 내 게 아니야. 다 하나님께 우리는 소속된 사람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이런 보육원에 아이를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김희하라고 줬습니다. 이름의 뜻은 예쁜 여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얼굴에 그 모반이 이렇게 있었는데 붉은색 모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모반을 본 자기의 모습을 보며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는 하소연하고 싶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망의 눈물을 흘리다가 그녀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하다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 삶을 이런 나의 삶을 좀 좋은 삶으로 만들려면 나의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을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녀가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을 찾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은 얼굴에 대한 이 고통은 전혀 느끼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재단 보육원의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희아라고 합니다. 이름의 뜻은 예쁜 여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한 번도 엄마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그는 성장합니다. 그 유년 시절에 사람들이 자기만 계속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때 왜 사람들이 날 보지?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술 시간에 희아가 모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곁눈질하면서 기특기특거리면서 비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선천적으로 생긴 왼쪽 얼굴에 붉은색 모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0명의 아이들의 손에 일제히 들린 자신의 얼굴을 그녀는 보게 됐습니다. 그제야 어린 희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왜 쳐다보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어깨에 움츠리게 됐고 고개를 수그리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희아라고 합니다. 김희아, 예쁜 여자라는 이름 뜻인데 그 외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알 수 있겠던 것은 자기의 얼굴이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소연하고 할 데도 없고 원망의 눈물을 흘리고 주먹으로 모반을 침물 나도록 문질러도 보았습니다.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리시는 눈물을 흘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그녀입니다. 감사는 그녀의 마음에 물든 그 모반을 잊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됐습니다. 불우한 환경과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의 씨앗을 띄우던 제 중에 나이가 그때 쳐졌습니다.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큰 병으로 옮겨졌는데 상악동암이라는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모반조차도 감사하는 그녀. 감사로 아름답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기뻐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성령의 단비가 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쁜 여자라는 뜻의 김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모든 것을 돌려보내게 하고, 그 감사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보자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보자기, 보따리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보따리를 풀어보는 자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보따리를 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보따리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보따리를 풀어본 사람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따리를 풀을 때 우리가 뭐를 풀을 수 있을까? 이건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잘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로 보따리를 풀면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 보따리를 주실까? 그거는 당연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따리를 주십니다. 기도원은 32,000명이 그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뭐가 감사한다? 이게 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32,000명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그가 비로소 그때 감사함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감사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수확한 것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축제 행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다는 이 고백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날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적금을 들고 노후 대책을 세우고 보험을 들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 들었다고 해서 우리 두려움이 사라질까?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보험을 줘도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떤 특약을 들었어도, 내가 어떤 적금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돌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로 돌려보내세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돌려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300명을 돌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를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넘겨받은 인원이 13만 5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을 버렸더니 13만 5천 명이 그의 손에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13배입니다. 13배. 내가 한 개로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은 4배에서 최소한 최대 14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돌려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려받나? 우리가 축복으로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보낼 때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해서 13배로 돌려받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